내 신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신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수요일 아침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며 불붙는 심령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붙드사 오늘도 진리 위에 용감하게 하옵소서. 세속의 생각을 밀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사 모든 육적이고 심적인 고통에서 건져주시되 주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음하고 또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의 12장 1, 2절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들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했죠. 우리는 몸을 드림으로 영적인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 살라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비하심은 은혜라는 개념, 또 선하심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 했죠. 기본적으로 자비하심은 죄인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지금 죄인에게 불쌍히 여겨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자비하심을 입었으니 예수께서 죄인 위에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어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 그 기뻐하시는 뜻을 더 알게 된다. 즉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 몸을 드리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즉 요일문답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 교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믿은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행해야 되는지 그 의무, 기독교 윤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구분하지 못하고 교리와 실천이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자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은혜 말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라는 것은요, 당시 신자들을 감싸고 있던 세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떠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발로 찬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특징, 첫 번째는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이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우주는 옛날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만 중요해. 지금 즐기며 살자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세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의 특징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헛된 가르침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다니엘 4장 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을 떨지요. 왕궁 옥상에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이렇게 교만을 떨자 하나님이 그를 7년 동안 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하며 회개하지 않는 인본주의는 반드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기 꾸지람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나 들어보셔요.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 그가 바뀌어요.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인본주의와 반대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회개해야 인본주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 뱀의 모습으로 인류를 꾀었던 그의 음성은 계속되고 있어요. 따먹어라, 불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세대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주의의 반대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불변하여 영원까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더해지지 않고 이 진리가 영원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상대주의는 그때그때 다르다.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주의, 후기 근대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파국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가 없어지니까요. 제일 많은 기준이 없어지니까요. 가치의 공백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해지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세대의 특징은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질을 이용하셨지만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고 태어났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린 무덤에서 장사된 바 되셨지요. 죽음 이후에조차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물질주의가 어떤지,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질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앞뒤로 두 번씩 말씀하세요. 세상은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갖고 더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절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다. 문제는 어떤 걸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고 인본주의, 근본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상대주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모든 진리들을 다 포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공백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사랑할 대상은 뭔가를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바뀔 진리를 사랑하다가 물질을 사랑하다가.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분께 드려라. 그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일 오후에 배웠죠. 마음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지성이에요. 분별하려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러려면 무언가 학습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공부로 우리의 허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 즐거운 쾌락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07년을 기점으로 이제 교회가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어간의 교회는요, 이른바 음악을 매우 강조하고
감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공부와 토론, 그리고 논리적 적용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 은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정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읽어보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화면을 봅니다. 야,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좋아 보였어요. 첫 이미지가 좋았어요. 근데 쭉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그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세계의 큰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상품화하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어 힘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보다가 인상으로 많이 판단하고, 뭐 인상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들이,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밀어내야 될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를 잘 판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오락으로서의 종교가, 이미지로서의 종교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라이어티 쇼처럼 교회에서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영상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기 위해서 지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물론 전인격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오락으로서의 종교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정서를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200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4만 4천 명에 가까운 기독교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대규모의 기독교 인구 감소가, 개신교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14만 4천, 되게 인상적인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로마교로 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예배 미사의식을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는 뭔가 초월적인 것이 있다라는 어떤 암시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예배는 언제부터 오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음악과 보여주는 드라마와 감동적인 눈물 어린 메시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MC의 역할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감동적인 무언가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진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강설할 때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나 눈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울고 자빠졌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중요시하는 오락으로서의 예배에서 성찬이 밀려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처신하였습니까? 이렇게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오락으로서의 종교를 찾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우리랑 수준이 다르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무리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미지에 좌지우지되지 맙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세상을 마땅히 잘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신자의 도리를 잘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로운 오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성경을 펴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부자이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지성을 가득 채워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언젠간 다 불에 녹아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시민답게 하늘나라의 가치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개인기도 들어갑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